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른손 주먹 잡고 선언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도 승리는 내 것이다. 오늘도 축복은 내 것이다. 오늘도 행복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어진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되어진다. 사람에게 무엇이 귀합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승리하고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 여건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반드시 길이 열리고 잘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성공이고 믿음이 행복이고 믿음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죽는다고 난리법석을 떨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꾸짖으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동료를 믿고 서로 믿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부부간에도 믿음 없어 봐요. 부인이 어디 가는 걸 절대 놔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의심을 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 마누라가 무슨 좋지 못한 사람 만나지 않을까 이 의심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을 또 의심하면 부인이 의심하는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정말 나는 반드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이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간증 중에 보면요. 전에는 잠을 못 자고 전에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정말 전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마음이 너무 어둡고 캄캄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기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자기 속에 말할 수 없는 광명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야, 이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신,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안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난 후에부터 내 삶의 완전 기본 질서가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 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순간순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신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름받아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확정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꿈을 그대로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체가 믿음대로, 그 다음에
말한 대로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대로 진짜 되어진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거는 옛날 사람도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을 비참하게 하고 말을 자꾸 이렇게 불행한 말하면 그 사람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을 행복한 말하고 말을 즐거운 말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가지자. 할렐루야. 이 따라하는 거는 순수하면 따라해줘요.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저를 보세요. 순수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순수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지리도 못 살고 여러분들이 지지리도 안 되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못난 부모, 정말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제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창원의 지용수 목사님이 옛날 설교를 하는데 이래요. 자기는 처음에 목회자가 되고 사례를 주는데 이걸 쓸 수가 없었대요. 이 돈은 정말 교인들이 정말 시장 바닥에 앉아서 그냥 나물 팔고 조금 이렇게 팔아서 모은 걸 가지고 11조하고 감상금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쓰냐.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처음에 사례 받았을 때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버렸어요. 첩천열매라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 11조 구별하고 감상금 구별하고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제가 사례 받았을 때 말이에요. 정말 그 다음에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보통 내가 교인들 형편을 보니까 내가 옛날 말이에요. 되고 있을 때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인데 내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목사님도 그랬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아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는 헌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늘 풍성히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정말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행복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물질을 차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금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게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 여러분 우리가 펌프를 쓸 때 말이에요. 펌프를 쓸 때 물을 넣는 걸 무슨 물이라 그래요? 이 마중물을 여기다가 쫄 붓는 게 아니고 조금 버줘요. 버주면은 요즘 거는 이게 기계가 워낙 좋아가지고 내가 얼마 전 작년에 미국에 뉴욕에 집회 갔다가 그 아래 아틀랜틱에서 필라델피아 그 프린스톤 대학에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그쪽 남부 미국 남부 저쪽 지역 동남부 지역 저 아래 필라델피아 있고 그 아래 펜실베니아 있는 그쪽으로 이래 산속으로 이래 가는데 거기 물이 말이요 정말 옛날부터 나무들이 쌓여가지고 이 갈비가 썩고 이런 물 자체가 그 갈비 썩고 이런 붉은 물이 내려오더라고. 물이 말이요. 난 그 더러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더러운 건 아니고 물 색깔이 나무 잎사귀가 썩어가지고 이래 내려오는 물인데 그 향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물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손도 씻고 이러다가 보니까 올라오니까 그 펌프 옛날 이래 젓는 펌프가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 거는 계량종으로 아주 위에까지 딱 압축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저으면 물이 나와요. 마중물이 필요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이 펌프를 젓는데
꼭 그 옆에 마중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을 이렇게 바가지에 이렇게 떠가 넣어주면은 이거 젖으면 이제 물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바가지 넣는데 수백 바가지도 벌 수가 있어요. 정말 계속 보면 마중물만 넣으면 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적은 것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거지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명성 김삼 목사님 아버지 추도 예배 때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애들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사유 보고 이서방은 내가 이제 내년에 은퇴하니까 은퇴하면은 100만 원씩 주라. 예, 아버님 이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 이제 목사 하는데 그 몇천 명 하잖아요. 그 너는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그 사위가 100만 원 주겠다, 매월 주겠다라니까 둘째 아들은, 그 아들은 예, 200만 하겠습니다. 꼽을 하잖아요. 셋째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먼저 묻기도 전에 저는 500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거기서 아주 받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늘 마중물로 이렇게 늘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자녀들도 풀리고 잘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기를 진짜 원하는데 잘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물질로 심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으려면 찬송의 제물을 마중물을 넣듯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 올리면 정말 내가 한 곡, 두 곡, 세 곡 드리는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만은 하나님은 내게 늘 보상해 주신데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 삶이 늘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시간을 적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시간들로 좋은 시간들로 갚아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런 축복을 받느냐?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무엇이 귀해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성경은 큰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요, 믿고 기도하는 게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고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있는 산소 말이에요. 옛날 거기 할아버지 산소가 있고, 그러면 할머니 산소에 있을 때 늘 그때는 올라갈 때 산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제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길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정말 이쪽으로 딱 손을 딱 늘 지적을 하면서 그랬는데 내가 말한 그대로 길이 거기 났어요. 옛날 그 당시는 거기 길 날 줄은 이건 뭐 여기 바다에 길이 나는 거랑 꼭 같은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필이면 저쪽에 나올 수도 있고 저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산소에는 바로 그 기통이 몇백 평 딱 들어가면서 그 길이 딱 난 거예요. 아버지 산소에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갈 때마다 이거는 제가 늘 그때 기도를 그래 했어요. 진짜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올라갈 때마다 이쪽으로 길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길 나게 해주세요. 그 4차선 길이 그쪽으로 산업도로가 바로 우리 산고 몇백 평 딱 자르면서 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대로 기도하고 늘 선언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말이요, 정말 내 삶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가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귀한 걸 깨닫고 정말 새벽에 나올 때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 먹고 집에서 이래 오면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반달일 같은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 한 포기 보고 감사하고 내 삶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가득 차야 되는데 나는 인간이라서 아직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모든 불행을 쫓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모든 행복과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을 가져오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에 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저를 보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주님이 그 딸, 여자가 그런데도 들은 척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뜻대를 쓰면서 따라오면서 선생님, 예수님 납비여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이거는 굉장히 심한 모욕이에요. 모욕. 이건 심한, 이게 보통 이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의 말은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개들은 지금 이방 족속들을 말해요.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해요. 정말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나중에 땔감이라고 생각해요. 지옥에 하나씩 이렇게 옛날 석탄 기차 갈 때 석탄을 삽으로 막 넣잖아요. 넣는데 바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방인이 오늘 우리 자기들 백성들 빼고 전부 다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은 누구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이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좋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보여요? 만져져요?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정말 천국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좋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믿지 말고 확실히 믿고 정말 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심지어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죽는 게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차라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서 얻을 천국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거기다가 긍정을 합니다. 긍정을.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가 됐으면 화를 내고 침을 뱉고 예수란 사람 진짜 별난 사람이네, 웃기는 남자가 다 있네 하고는 과음치고는 그저 내 아이 안 낳아도 좋은데 당신 막 욕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그 여자를 보고 칭찬해 주시고 여자의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이 딸 때문에 온 가정이 슬프고, 이 딸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딸이 귀신 들리고 말이요, 정말 딸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다가왔을 거예요. 기쁨이 다가오고 행복이 다가오고, 그리고 남편이 하는 장사도 사업도 잘 되고 놀라운 길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모든 것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 끝까지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전거가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새벽에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저 아틀랜타라고 미국 저 안에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집회가 있고 거기서 끝나고 월요일 날 또
금토 주일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가 있어요. 도미니카 산토도밍고라고, 거기서 중남미 선교사 대회를 수십 명 되는 그쪽에 있는 선교사 내외를 우리 명성교에서 다 비행기 사가고 체류비 다 들여서 거기 월, 화, 수, 목요일까지 하는데, 저를 주강사로, 김삼 목사님하고 제가 두 사람이 강사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화요일 날은 그 옆에 IT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지진 나서 전에 난리가 난 나라인데, 거기 우리 미국 뉴욕 초대교회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거기 사업을 했는데, IT 전체 70% 이상 80% 전력을 이분이 다 파는 거예요. 정말 도미니카에 한 20, 30% 전력을 파는데 완전 재벌이 됐어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자가용 전용 비행기, 그러니까 전용 비행기를 구입해 가지고 IT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T로 갔다가 다시 도미니카 전역에 와서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는 또 거기서 코스타리카로 가서 뉴욕으로 해서, 그리고 또 토론토로 가서 다시 버팔로라고 하는 나이가라에 있는 쪽에 왔다가 다시 토론토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위대한 기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우주를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모든 것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만지면 반드시 해결된다. 그리고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따라 안심하라. 22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구원은 바로 영적인 구원도 되지만 네 육체의 병,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해결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경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소경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저를 보세요. 믿으면 반드시 잘 된다. 내가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내 사업이 잘 된다. 정말 반드시 내 자녀가 잘 된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요 7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데 가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그쪽 코너가 있어요. 보면 이 그림이 대단해요. 근데 보면 70이 넘어서 그리는데 이제 미완성 작품들도 제법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아마 이분의 그림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은 아마 수백억 수천억 주고도 못 살 거예요. 아마 이 그림이 나온다면요. 여러분, 거기 또 가면 그 여자 모나리자의 그림, 그거는요, 거기 가면 이래 그 안에 여놓고 거기 경원들이 거기 지키고 있어요. 그 그림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수천억 줘도 안 바꿀 거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70이 넘었어 말이에요. 70이 넘었는데도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 아파트에 아침에 이래 내려오는데 우리 아파트 몇 층에서 아저씨가, 70이 넘은 아저씨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래 내려오길래, 참 어디 그 사진 찍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젊을 때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저 안 하는데 이번에는 또 사진 찍고 싶어 한다고. 그거 잘하신 거예요. 연세 드셔서 사진 찍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한 분 계신데 연세 많은데도 늘 사진 찍으러 다니니까 건강하다고 내가 자랑해 주면서 정말 열심히 사진 찍고 그런 활동하는 게 그 건강에 좋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 제 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빨리 죽어요. 근데 연세 드셔도 계속 여자분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말 연세 드실수록 밥도 더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하려고 하면 그 사람 오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도 연세 드시고 운동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샤워도 안 하고 그러면은 냄새 나죠.
보기 싫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봐도 저녁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연세 드시면 샤워도 잘하고 몸도 잘 씻고 그 다음에는 또 화장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연세 드셔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믿음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 나옵니다. 건강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한 번은 멕시코 가는데 그 친구 우리 총장, 멕시코 총장이 공무사 토마토를 많이 먹어 이러더라고요. 내 토마토 그 전까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전 세계에 암이 걸리지 않는 나라의 1등이 멕시코래요. 거의 암이 없대요. 그 나라는 암이 거의 없대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하고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미료를 자꾸 쓰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순수 자연식품을 먹도록 하시는데 토마토를 그 사람들은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찢어 먹고 덴뿌라해서 먹고 또 뭐 해 먹어요? 국 끓여 먹고.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거기 멕시코 가서 백성들이 토마토를 먹는데 이게 토마토를 국 끓여 먹고 쪄 먹고 데쳐 먹고 굽어 먹고 튀겨 먹고 다 먹더라고요. 야, 토마토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절대 암 안 걸려요. 정말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전립선, 나이가 50대 넘으면 전립선 걸릴 확률이 많아요.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 이 확률이 그렇답니다. 정말 그런데 이 토마토 많이 드시면 절대 전립선 걸릴 확률이 없대요. 토마토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식품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모링가라고 누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모링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모링가는 요즘 신종 발견된 약인데 이걸 먹으면은 혈압도 낮춰주고 당뇨도 낮춰주고 정말 모든 건강에 좋다. 그래서 내 친구가 이번에 미국 쏘면서 모링가를 요만치 봉지 가져왔는데 먹으라고. 그 씹어 먹으면 아침에 몇 개, 저녁에 몇 개 씹어 먹으면 좋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병 들면요. 여러분 공무원 하다가 어떤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암이 왔어요. 정말 암병에 걸리니까 공무원 생활 그만둬야 돼요. 직장 생활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어디야? 병실에 앉아서 누워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됐어요. 정말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은요, 안 오면 섭섭해하고 오면 귀찮아요. 이 병실에 있으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안 아프면 멀쩡하게 좀 그러면은 오면은 기분 좋고 한데, 너무 아프면은 병원에 안 찾아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병원에 입원하면은 꼭 찾아갔어요. 안 오면요, 전부 다 적어놔요. 누가 왔다, 누가 안 왔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왜 안 왔냐. 병원에 있으면 다 그게 생각나요. 정말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있으면 빨리 안 가나요. 안 오면 섭섭해하고 오면은 빨리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인사하면 빨리 하고 빨리 나와버려요. 저도 병원 신방 가면 절대 오래 안 있어요. 기도하고 빨리 갑시다. 그것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에서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병원에 있을 동안에 좀 쉬어야 될 거다니요.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병든 사람에게는 먹는 것도 기쁘지 않아요. 정말 반가운 사람도 반가울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건강해야 좋은 일하고 정말 건강해야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면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다 괴롭고 싫고 귀찮아요. 우리의 믿음에도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건강할 때는 잘 놀고 잘 먹어요. 병들면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늘 앓는 소리를 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돼요.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 건강한 믿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백부장은 주님 제일 주기로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대상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제일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상을 가져야 돼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목적의식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봅니다. 사방을 바라보라.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팔레스타인 그쪽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그걸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땅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환경에 의존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혈루증 여인과 소경에 한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믿음대로 반드시 될 것인데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이냐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도 폭풍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세와 한 나라의 안녕과 개인의 평안까지도 주장하십니다. 주님 없는 평안과 주님 없는 행복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도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저도 늘 믿어요. 한 번도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우리 자녀들 반드시 잘 된다. 정말 그리고 내 생애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 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안 그러고 믿음이 없이 하면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남에게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정말 주님 나는 없어서 못 바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 바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걸 하나님께 반성하시란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바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성격과 정말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깨트리세요. 그리고 변화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딱 고정적으로 딱 나누고 고정관념과 아집이 딱 있는 데서 변화가 올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깨지기를 원해야 주님이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정말 클로저 시켜버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정말 내 마음을 오픈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깨지기를 싫어하고 늘 자기가 괜찮은 줄 생각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늘 바뀌어져야 돼요. 늘 깨져야 돼요. 늘 새로운 도전 챌린지가 있어야 돼요. 늘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정말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난 바뀌어야지. 그럼 그 시간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랬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어떻게 반이에요? 근데 한번 해봐요. 반드시 결과가 올 거예요. 시작이 반이 맞아요. 시작이 반이 아니고 거의 70%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 삶을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의 의료 생활을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제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언어 구사하지 마세요. 늘 잘 된다. 성공한다. 반드시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상 가지고 도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말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맡긴다, 충성한다, 확신한다, 신뢰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는 believe라고 그러는데 신앙이란 말은 faith란 말은 바로 trust,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관념적인 어떤 believe가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8절 제가 여호와께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저도 제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미 남미 사이를 잇는 파나마에 대한 이야기, 파나마 운하 1914년에 완성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 파나마 운하가 없었더라면요, 배들이 돌아가지고 이까지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느냐? 6개월 걸렸다. 2달 걸려, 2달. 그러니까 2시간, 93km, 정말 그 운하를, 파나마 운하를 딱 그 가르는데 93km인데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정말 그게 없었다면 2달간, 한 달도 아니고 2달간 걸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한 자화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운하를 파면 인류 발전에 엄청난 공헌할 거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가장 어려웠던 일이 사람들의 빈정거림이었다 그래요. 운하 건설은 불가능하다. 물이 통과할 수 없다. 그 거리를 어떻게 배가 지나가는가. 이 자석 시작하기만 해라 총과 사 죽여버리겠다. 정말 온갖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숱한 비난과 빈정거림이 있었지만 그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서울 청계천 그 공사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을 때 그거 하려고 할 때 내가 잘 알아요. 나도 요구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서울 내가 그때 회의하러 올라가 보면은 그 청계천 쪽에 늘 데모하는 거야. 이명박이 물러가라고 말이야. 청계천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말 저도 그 다 이제는 잘 설득에 떴는데, 야, 이명박 씨 정말 돌아서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래가 뭐 어떻게 되겠냐. 근데 교통이 일방 통행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해결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게 공사가 딱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요, 그쪽 청계천이 완전 명소가 됐어요. 명소가.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장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훨씬 땅값이 올라가고 장사가 더 잘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전부 다, 야, 옛날엔 쥐박이 걷다가 이제는 완전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4대강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에서 미안한데 여러분 중에서 반대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했어야 돼요. 유럽 쪽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유럽을 오래전부터 갔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 프랑스의 세너강이라든지 영국의 템즈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말이에요, 저쪽에 저 유럽 쪽에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다음에 그쪽에 폴란드 쪽에 가보면은 이 몇 개국 나라를 흘러서 도나우강이라고, 다뉴브강이라는 거. 그 노래 얼마나, 제가 다뉴브강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온 게 많아요. 정말 그걸 보면서 그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우리가 저 낙동강, 한강, 섬진강, 예를 들어서 뭐 저 영산강, 금강 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나라는 그쪽으로 물류를 차가 100대, 200대 옮기는 것보다 이 배 한 번만 가면 훨씬 더 나아요. 배가 택시가 있어서 또 다니고 말이에요. 얼마나요? 내 친구 하나가 저기 부산에 낙동강변에 있는데 정말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변 해가서 한참 모르고 정신없이 올라왔는데 한 3시간 이상 올라와 버린 거야. 너무너무 강변에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고 정신없이 올라오니까 내려갈 때 내요. 홍급을 했다 하더라고. 홍급이 뭔지 알잖아요. 모르고 정신없이, 그게 서울까지 다 연결이 됐대요. 정말 여러분 강변마다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잘 돼야 돼요. 강들도 정비를 하고, 이건 잘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돼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잘 된다.
어제 북한에 고위청 온 것도 참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저주하고 경멸하고 그런 자 있으면 안 돼요. 불구자든지 지체장애자든지 그런 사람까지 다 사랑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교인들은요, 야 이 자식아, 어린 것들이 말 나오느냐, 멸시하고 무시하는 애들의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난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린아이, 정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내가 멸시하고 내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말자. 늘 축복하고 잘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잘 되도록,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북한도, 김정은 씨도 저 뚱뚱한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어제 오신 세 분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북한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온 백성이 주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어떤 이념적인 대립이라든지 정말 어떤 부와 빈부의 어떤 그 대립으로 인해서 남을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내 언어가 늘 긍정적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